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가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늘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그냥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겟세마네 십자가라고 했는가? 십자가의 종류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모양도 많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흔한 십자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흔한 십자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롱의 또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적인 십자가, 골고다가 있으며 또 내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자, 이 내적인 십자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금을 집에 꽂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니까 집에 꽂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를 이제 결단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적인 십자가를 그래서 먼저 지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간구를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기도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고뇌의 기도였고 고뇌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를 꼭 제가 져야 됩니까?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 살인자, 강도 등에게 강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못 박아 말려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자, 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새들의 밥이 되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장을 40대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바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40에 하나 감한 39제의 태장을 맞고 가셨다는 것이죠.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얘기죠. 자,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왜 39대만 맞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로마법에 40대를 태장을 때리는 사람이 40대를 때려가지고 그 죄인이 죽게 되면은요, 그 태장을 때리는 사람도 죄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말려서 죽고 또 새들이 밥이 되었고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날 고통을 끝내셨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많은 백성들이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가 되어서 로마가 이 십자가를요, 이 나무 십자가의 형태를 로마가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 율법의 죄를 갖고 그래서 율법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그래서 지배할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이전이나 후에 예수님이 왔으면은 유대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참담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담된 말은 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담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가 십자가의 형벌을 취할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8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잔은요, 자, 지금 예수님이 39절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잔은 슬픔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잔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발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제가 사역할 수 없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제발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고난의 저주의 십자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 44절에서요, 결국 아버지의 온대로, 뜻대로 하기를 결정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순종입니다. 자, 마음에 그리고 결심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약하여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는 결코 쉽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겟세마네는요, 짜다. 자, 기름을 짜듯이 그냥 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고통스러웠는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은요, 그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도 주께 간절히 3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특히 그 중에서도 간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냥 픽 쓰러지고,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3번 나가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요.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에서 강함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십자가를 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세례가 무엇인가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들도 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적 십자가의 장이요, 예적 십자가의 피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 질 때는 졸았고 골고다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오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좌우편의 자리는 십자가 지는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고 이 자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왕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왕의 자리가 가운데 있고요, 좌우편에 그 자리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가려면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피세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모양은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으로 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바울의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생명을 내 생명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제자와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십자가이든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노동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나 흔한 십자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 겟세마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의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겟세마네 십자가는 정말 무겁고 고통스럽고 기름을 짜듯이 고통받는 십자가가 바로 겟세마네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고다의 십자가는 사실 가벼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겟세마네 십자가에서는 피를 적게 흘렸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더 많이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죽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인 골고다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가볍게 질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돕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또 지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무섭습니다. 정말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한번 예수님 앞에서 져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명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다 우리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사실 가벼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는 성도가 오늘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나란히 이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때, 잔이 빌 때, 오늘 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천사가 돕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중에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피하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십자가를 한번 져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